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강림절 셋째 주일로서 2000년 전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오신 예수님, 그리고 장차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기간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제가 제일 관심이 많은 그 신앙의 큰 주제가 있다면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삼위일체 하나님.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결국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로 알아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 그 하나님이 삼위일체다. 사실은 삼위일체를 인간의 어떤 이해로 설명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은 천지신명이 아니에요. 삼위일체. 그 하나님을 왜 알아야 되느냐?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지 거기에 답이 있거든요. 우리는 많은 경우 하나님은 믿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 답이 어디 있느냐? 거기 삼위일체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한 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삽니다. 근데 이럴 수 있어요. 아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데 우리 나중에 죽으면 가보는 나라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 성경을 자세히 보면 우리 주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알려주셨어요. 그거를 마태복음에는 천국이라고 표현하고 다른 복음서에는 하나님의 나라라. 그게 그거거든요. 결국 천국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걸 영어로 표현하면 뭐라 그랬냐면 지난주에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이 얘기거든요. 이 마태복음 25장에는 하나님의 이 나라에 대해서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물론 마태복음에 우리 앞에 보면 천국 비유장이 있긴 하지만 마태복음 25장도 천국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어떤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첫 번째 뭘 얘기했냐면 그분은 신랑이고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신부. 여러분, 세상의 신랑은요, 못된 신랑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신랑이신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의 누구로 모신다는 거예요? 신랑.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정결한 신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돼요? 신부로. 내가 그냥 예수님만 믿고 신부가 아니라 마치 무슨 첩처럼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신부. 신부에게 중요한 것이 뭐라 그랬어요? 능력이 아닙니다. 능력이 있으면 좋겠지만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순결.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항상 성령으로 충만한 삶.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죽으면 천국 갈까 그 고민하지 마세요. 더 중요한 건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신부로 살고 있는지, 신부로 하나님을, 우리의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모시고 내가 오늘 나의 삶 속에 정결한 신부로 항상 성령 충만하여 살고 있는지,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지, 이렇게 내가 늘 스스로를 점검하며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느 날 내 인생의 마지막이 왔을 때 영원한 신랑의 품에 우리가 영원히 안식을 누리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머릿속에 생각만 있지 삶 속에서는 신부로 안 살면요 낙오되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날이 제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했냐면 그분은 우리의 뭐라 그랬어요? 주인이야.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종입니다. 청지기. 그분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겨주셨어요. 각자의 능력에 따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근데 우리는 1달란트 받은 사람 너무 적게 준 거 아니냐? 금 1달란트가 오늘 시세로 얼마라고 그랬어요? 35억. 여러분 우리 재산 중에 35억 있어요? 없어요.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35억 가진 사람 별로 없어요. 실제로. 그리고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것 나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정말 귀한. 여러분 우리 생명은 얼마야? 우리 내 목숨은 지금 그러면 귀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1달란트 받은 자가 그걸 그냥 무가치하게 여기고 그 땅속에 파묻었다가 결국 주인이 와서 결산하는 날 책망을 받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가 자꾸 사람을 옆에 사람 또 잘 나가는 사람 비교해 보면 나는 아무것도 안 준 거야. 하나님은 너무하셔. 다른 사람은 저렇게 많은 걸 주고 왜 난 안 줬나? 아니에요. 다 주셨어요. 각자 귀하게.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달란트, 이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서 정말 이게 근데 하나님이 주신 거지만 내게 아니거든요. 맡기신 거예요. 어느 날 결산하는 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분은 우리의 임금으로 오세요. 임금. 보세요. 신랑. 그리고 그분은 주인. 그리고는 임금. 오늘 임금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고대에는요. 임금이 재판도 담당했어요. 우리가 그 얘기를 어디서 보냐면 솔로몬의 지혜를 우리가 볼 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받았다는 증거가 뭐였어요? 재판이야. 그래서 아이가 죽었을 때 그 두 엄마가 이제 살아남은 한 아이가 우리 내 아기다라고 싸울 때 그거를 누가 재판해요? 솔로몬이 뭐였어요? 왕이야. 요즘은요 워낙 세상에 할 일이 많아가지고 왕이 일일이 이 재판에 관여하지 않았지만은 고대로 올라갈수록 왕이 재판장도 하고 제사장도 하고 다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분은 하나님 나라의 임금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선악간에 영생을 얻을 자와 영벌을 받을 자를 가른다 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씩 앞에 나왔던 신랑 신부나 또는 그 주인과 종과 다 이렇게 서로 보완하는 면이 있는데 그러면 오늘 말씀에 누구는 영생에 누구는 영벌에 처하는 그 기준이 뭐냐? 예수님은 기분 따라서 쟤는 내가 알던 애야. 쟤는 우리 나랑 조금 관계가 있어. 그러니까 얘는 백인이니까 여기 영생에. 얘는 흑인이네. 얘는 못 살던데? 뭐 배운 것도 없어. 너는 저리 꺼져. 멋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임금은 그럴 수 있어. 세상의 임금. 근데 주님은 모든 것을 당신 마음대로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평가하시는데 그 아버지의 그러면 뜻이 뭐냐? 오늘 말씀에 어떤 사람은 영생에 어떤 사람은 영벌에 가르신다. 그러면 그 기준이 뭐냐?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 우리 3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34.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그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그 오른편에 있는 사람은 뭐냐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고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임금이 줄일 때 먹을 걸 줘. 목마를 때 마시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묻는 거야. 아니, 임금님, 주여,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언제?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37절. 이제 그렇게 묻는 거죠. 37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여러분, 우리 같으면 너는 이제 내게 그렇게 먹을 걸 주고 마시게 했으니까 너는 영생을 누리고 복을 받아라 그러면 그냥 우리는 감사합니다 그러면 끝날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도리어 내가 언제 그랬어요? 언제 그랬어요? 묻는 거.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시죠.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영생을 얻은 자들은 뭔가를 했어요. 근데 뭘 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했다는 거야? 임금에게 한 거예요? 아니야. 누구에게 했어요? 지극히 작은 자. 그럼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예요? 작은 게 키 작은 거예요? 아니면 작은 사람이 어린 사람이에요? 그게 아니라 지극히 작다는 게 뭐예요? 낮은, 가난한. 여러분, 이게 고대로 갈수록 낮은 사람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은 솔직히 민주화된 사회라서 민주주의는 뭐라 그랬어요? 그 민은 피 흘리는 사람, 눈에서 피 흘릴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 주인인, 그 주인인 나라가 민주주의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역사 속에 항상 그랬던 게 아니야. 우리나라는, 하지만 인도라는 나라가 있어요. 인도라는. 지금은 한때는 중국이 막 크다가 요즘은 이제 인도로. 근데 여러분, 인도는요, 정말 그 나라는 어떻게 보면 한 나라라고 보지만은 인도는 거의 그냥 아프리카 같은 대륙 같은 나라고 하나 복잡. 그래서 보통 인도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조금 배운 사람은요 5개 국어 정도 그냥 합니다. 나라가 너무 복잡해. 근데 그 인도라는 나라가 특이한 게 뭐냐면 거기에는 카스트 제도라는 거예요. 신분제. 그래서 맨 위층으로 올라가면 브라만은 성직자. 두 번째 단계가 누구냐면 크샤트리아는 뭐냐면 왕이에요. 그러니까 인도는 고대로 가면 성직자가 왕보다 위에 있어요. 계급이 정해집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사람들이 농사 짓는 사람. 이거 계급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노예. 그리고 제일 밑바닥에, 노예보다 더 밑바닥에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 뭐예요? 그럼 불가촉 천민. 불가촉 천민이 뭐예요? 천민 중에서도 노예보다도 저 밑바닥이에요. 제가 볼 때는 오늘 우리는 지극히 낮은 자 그러면 머릿속에 이해가 안 돼. 누가 낮은 자야? 왜냐면 민주주의 사회를 사니까.
돈 없다고 우리가 낮은 자예요? 돈 없어도 민주주의 사회에서 주인입니다. 근데 인도로 가면 얘기가 달라져. 인도로 가면 거기에 불가촉 천민은요, 그야말로 살아 있어도 산 게 아니야. 같은 나라에 살지만 그건 인간이 아니에요. 접촉하면 더러워지는 부정 타는 인간들. 쓰레기죠, 그 사회. 그런 사회가 있어요. 가장 낮은. 그러니까 우리도 그 정도는 아니지만 조선시대로 가면 백성이라는 거는 피눈물 흘리는 누가 알아줘. 억울한 일. 우리도 근데 여러분 이게 삼국시대로 가보면 신라에 보면 왕족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왕족 중에서도 성골이 있습니다. 성골. 피에 따라서 성골이 있고 그 다음에는 진골이 있어. 같은 왕족에도 달라. 성골이 있고 진골이 있고 그 다음에 육두품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 백성이 있는 계급이 딱. 오늘 우리는 그게 없죠. 그런데 여기 지금 지극히 낮은 자는 인도로 가면 불가촉 천민을 말하는.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돼. 예수님이 그 어느 지역을 가실 때 사람들이 막 부정탄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문둥. 그 사람들 접촉하면 안 돼. 그 사람들은 사회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이에요. 사회에서 소외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그 과거에 남편이 다섯였던 어떤 그런 여자. 접촉하면 사람들이 더러워서 피해가야만 하는 그런 사람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안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이상하게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만 찾아가셔. 여기 지금 지극히 낮은 자, 바로 그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나 또는 뭐 인도나 우리 조선 시대나 그럴 때 저기 저 밑바닥에 부정탄 인간들을 누가 접촉이나 하려고 그래. 이건 그러니까 많은 어떤 사람들 중에는 논대기도 없이 그냥 저 산골에 들어가서 화전민으로 그냥 이름도 없이 살다가 그냥 가는 게 그게 일반의 사람들이었어요. 세상에는 그런 사람 관심도 없어. 그런데 주님은 바로 그 사람에게 네가 어떻게 했는지가 바로 나한테 한 것이고 네가 그 사람한테 잘했던 그것이 곧 네가 영생에 들어가는 그러면 영벌에 빠진 사람은 뭐? 영벌에 빠진 사람. 똑같은 얘기인데 4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 우리는 근데 이거를 금방 또 신학적인 거를 들여와가지고는 의인은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거야. 그럼 믿음으로 의로워진 사람은 영생에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영생에 들어가려면 뭐 하는 거야? 예수만 믿으면 된다는 거야.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로마서에 보면 그 말이 있어요.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믿음으로 의로워지. 그런데 그럼 믿음으로 의로워졌다는 게 뭐냐? 그냥 머릿속으로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여러분 아는 것도 말이죠. 풍어일 수 있어요. 풍어. 서당계 3년이 모르는데 풍어를. 그러면 그 서당계가 3년 어떤 서당에서 어떤 들려오는 소식을 알았다고 해서 걔가 그걸 알아요? 몰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풍어를 읊는다듯이 그냥 들은 거야.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의로워진 사람은 영생에 천국에 이거를 많이 들었어.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네. 그러면 나는 믿는 자니까 의로워졌고 나는 천국에. 그런데 오늘 이 마태복음 이런 말씀, 이런 말씀은 그냥 제껴. 꼭 그 말이, 여기도 좋은 말씀 있잖아. 왜 좋은 말씀만 듣지? 뭐 기분 나쁜 이런 얘기는 왜 들어? 부담스럽잖아.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로마서, 우리가 사도 바울,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적고,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얘기는 갈라디아서에 나오니까 바울의 어떤 그런 영향에 우리가 너무 쉽거든요. 쉬워. 부담이 없어, 그거는.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누가 얘기하신 거야? 예수님이. 그러면 이거 바울이 얘기한 거랑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다르냐? 같은 거를 좀 다르.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 살아야 돼요. 앞에서 보면 신부로서 살아야 되고, 달란트 비율을 따지면 선한 청지기로 살아야 되고, 오늘 말씀에 따르면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라고요? 사회에서 제일 천하게 여겨요. 여러분, 세상은요, 그 사람들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미국에 가면 그렇게 노숙자들이 많아. 나라에서 관심 있어요? 세상은요, 낮은 사람 관심, 높은 사람 보는 건 왜? 그래야 나한테 무슨 도움이라도 되고. 왜냐하면 너무 어려운 사람하고 접촉이 되면 이게 연결이 되면 더러워지는 거야. 부정을 타는 마음 똑같아요. 괜히 얽히면, 섞이면, 나한테 불리해져. 관심이 없어요. 그거는 세상. 근데 여러분, 가정에서 보세요.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정으로 보면, 아까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저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 이해하면 어떤 가정이 돼야 되는지 거기 답이 나와요. 그거에 대한 정답이 에베소서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 아내가 남편이 아니야. 자녀는 부모도 자녀에게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유교식 관계에 있어 자식이, 남자가 남편이한테 잘 해야지. 이게 유교적이야, 유교적. 예수 믿으면서 유교예요. 그거 아니야. 삼일체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은 마치 가정인데 그런 가정.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녀가, 그리고 에베소서, 제가 아마 에베소서 5장 21절 이하 말씀은 제가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자주, 왜냐하면 평생을 두고 설교를 해도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머릿속이 되지만 현실에서 적용이 안 돼요, 그게. 거기서 어디까지 나가냐면 직장에서, 상관에게. 근데 상관도 자기 부하에게. 그 시대로 말하면 자기 종의 말을 거슬리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거는 세상이 아니야. 세상 얘기. 제가 얘기하잖아요.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우리 같은 누구래도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은 대통령에게 할 말 있으면 할 수 있어요. 그걸 잡아가는 게 독재지. 할 수 있어. 근데 여러분, 회사에 가면 여러분, 거기 회사 종업원이 회장한테 큰 소리 칠 수 있어요? 없어. 그건 거기 민주주의가 아니야. 그건 자본주의예요. 거기 주인이 따로 있어. 싫으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달라.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가정과, 여러분 가정에서 누군가가 제일 아파요. 여러분 식구 중에, 자식 중에 지금 누가 아픈 사람이 생겼어요. 여러분의 관심이 지금 어디 있어요? 아픈 그 사람. 여러분 자식이 어딘가 아프다는 소식이 들려와. 그러면 내가 뭔 일을 해도 내가 마음이 안 놓였기 때문에.
왜? 내 집안에서 걔가 지금 제일 낮은 자. 세상에서는요, 낮은 자는 무시하고 가야 되게 쟤가 우리 단체에 도움이 안 돼. 쟤 때문에 우리 단체가 1등 할 수 있는데 쟤 때문에 우리가 쳐줘. 저런 무능한 건 좀 사라져. 이건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마치 가정에서 가족이 정말 집안에 가장 어려운 사람 먼저 챙겨요. 그게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하나님의 나라를 간다니, 내가 죽으면 천국 가면 천국에서 무슨 황금마차 타고 다니고 무슨 맨션에서 막 천사들과 놀고 꿈꾸지 마세요. 오늘 말씀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렇게 살지 않으면 영생은 없다고 얘기하신 분이 내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뭐라 그래요? 46.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의로워지고 구원받는, 이건 너무 이 성경의 풍성한 거를 그냥 초등학교 산수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아니야.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믿음이라는 게 정말 믿습니다 의인만, 그런 믿음만이 아니라 열매 맺는 믿음. 그 열매 맺는 믿음이 뭐야?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길을 걸어가면서 사회에서 어떤 가난하고 어렵고, 그게 여러분 자신일 수도 있고, 어떤 그런 사람을 볼 때, 더러워. 저런 인간을 내 옆에 붙여 하는 기분 나. 그러면 내가 지금 영벌에 지금 가까워질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히려 누군가 그런 마음이 들 때, 그런 사람을 봤을 때, 오히려 내가 도울 물질은 없을지 모르는 최소한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를 돌보고 기도할 수 있는 그 믿음. 그 사람이 여기 말씀에 34절에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더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쩌면 그거를 우리 천국이라고 하는 그 천국으로도 비유해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이 사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내 얘기가 아니야. 예수님 말씀이신 거예요. 모쪼록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감사하고,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우리가 들어갈 나라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미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으면 신부로서 선한 청직이다. 그리고 여기는 그 백성, 가난한 자를 돌보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를 주님은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복음서를 보면 두 사람이 나와요. 한 사람은 삭개오고 한 사람은 어느 부자 청년입니다. 둘의 공통점은 뭐예요? 부자였어요. 근데 정반대 인생을 살아왔어. 삭개오는 부자였지만 하나님과 별 관계 없어서 세리야. 사람들한테 욕먹고. 근데 부자 청년은 정말 믿음 안에 살아왔어요. 어려서부터 율법을 어긴 적이 없어. 모든 율법을 자기는 다 지켰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둘이 인생의 어떤 다른 시점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근데 이 똑같은 어떤 두 사람에게 공통된 게 있어요. 결국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오늘 너의 집에 구원이 임했다. 그 말을 주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시기 직전에 그 삭개오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누가복음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소. 삭개오는요, 주님을 맞이하는 순간 누가 보였던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그전에는 안 보였어.
오히려 가난하든 뭐든 그 사람들에게서 뺏어서 자기 부자 되는 일에만 관심 있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난 순간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삭개오한테 너 네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 와 나를 이런 말 안 했어요. 삭개오가 그냥 고백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긴 순간 예수님이 이해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그렇게 얘기하자 예수님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냥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 야 너 내려와 너는 구원받은 아브라함의 후손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에요. 내가 척 보니까 너 알겠어 그런 게 아니에요. 고백합니다. 그런데 정반대의 길을 걸은 부자 청년 이 사람은 부족한 게 없었어요. 나이도 젊은데 돈도 많고 관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고대로 올라갈수록 일자리가 없었어요. 일자리가 어딨어 거기에. 관리는 정말 되게 어려운 거야. 그게 다 있는 거야. 근데 그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셔? 네 가진 모든 것을 누구에게 나눠주고 네 가진 것을 다 버려두고 나를 따라 그러지 않았어요. 어떻게 알아요? 가난한 자들에게.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어떻게 내가 가진 게 너무 많아 생각하더니 슬피 울며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뭐라고 왜? 그게 지건 줄 알았거든요. 우리가 지난주 봤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거 주인 거예요? 지 거예요? 주인 거야. 근데 그 부자 청년은 왜 그게 아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지 건 줄 알았던 거야. 우리가 그걸 신학적으로 아니 그러면은 내가 전 재산을 바쳐야 구원받는 거야?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속에 지 건 줄 알았던 거야. 그래서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잠시 어떻게 했든 맡겨주시고. 근데 뭐 할 날이 있어요? 결산할 날이 있어. 결산할 날. 그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 만난 날은 결산하는 날이었어요. 네가 가진 그 모든 것 실은 내가 준 거야.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은 5달란트였겠죠. 그게. 많으니까.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 근데 이 사람이 내 건데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영벌에 떠났어요. 삭개오 자기가 자진해서 한다. 예수님을 안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말씀을 안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영생에 들어가고 영벌에 들어간 사람을 두 사람을 놓고 보면 하나는 삭개오, 하나는 부자 청년.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당연히 누가 봐도 부자 청년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 만나고 나서 인생이 바뀌었어. 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살아계실 때 아직 하나님을 직접 만나기 전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 듣고 내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그 고민을 그때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믿는다고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그냥 이렇게 살다가 나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하지를 마세요. 난 답은 내 목사로서는 하고 싶어. 아이 당연하죠. 내가 임금이야? 여러분 오늘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은 제가 볼 때 앞으로도 솔직히 제가 이 강림절 주간에는 내가 지금 생각으로는 그냥 은퇴할 때까지 매번 이걸 반복해 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신부로. 내가 정말 그분 앞에서 정결한 신부로 살고 있는
마치 호세아의 부인이었던 음란한 고멜처럼 신랑도 좋고 네, 나가서도 즐기고 음란한 하나님도 좋지만 어떻게 하나님만 보고 살아야 세상도 좋지. 고멜이에요. 신부가 아니에요. 창녀. 우리가 두 번째 달란트 비유는 우리가 그분의 종에 우리에게 주님이 달란트를 맡겨주신 거 그게 각자에게 이게 최선을 다해서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 소중히 여기면서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고 봉사하다가 어느 날 이거 결산할 날이 있다는 거예요. 주로 언제 결산해? 우리가 죽을 때 결산하는 거야. 여러분 죽을 때 여러분 가져갈 거 아무것도 없어. 그 마음으로 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말씀 그분이 왕으로 판단하실 때 재판장 심판의 주로 재판하실 때 어떻게 살았는지를 지금 점검하십니다. 어떻게 살았는지. 근데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했는지를 몰라. 그랬어요. 의인들은. 내가 언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영벌에 떨어져. 아니 내가 언제 안 했어요? 내가 언제 예수님 안 믿어? 나 예수님 믿었는데? 얘기할 거예요. 달라. 여러분 사실은 이 비유라는 게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를 말해요. A는 B다 이러면 수학 공식같이 얘기하면 얼마나 쉬워. 그럼 그건 딱이야. 근데 예수님은 항상 중요한 건 비유. 오늘 근데 이제 이 비유를 완전히 뒤틀어가지고 그 신천지가 비유풀이하면서 사람들 이상하게 꿰지만 유치한 오늘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정말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하나님 부분적이지만 제가 전에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을 거예요. 예수가 바라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보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생각한 하나님의 나라랑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가 다르다는 거예요. 모쪼록 여러분 우리 강림절 기간 이제 다음 주 성탄 이 주간에 2000년 전 우리 구원을 위해 오셨던 예수님 지금도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시고 그분이 장래 우리에게 아니면 장차 우리가 그분 만날 때는 그분은 심판의 주로 임금으로 우리를 영생과 영벌로 가를 겁니다. 그게 주님이 재림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죽었을 때도 달라져요. 그럴 때 우리 한번 3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